새로운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의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 밭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의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이삭을 한 단 바치는 절기, 그리고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입니다. 자, 이 소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죠. 그리고 부활절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성령 감림절, 자 이렇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오늘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사실 그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지키는 근원이 되는 그 내용이 바로 구약의 오늘의 이 본문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함께 좀 살피겠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4월 2일이죠. 우리가 쓰는 달력을 그레고리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달력은 모두 음력이에요. 자, 6월절, 무교절 우리 어제 살폈죠. 초실절, 자, 이 세 가지 절기가 있는 달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음력인 1월이에요. 이걸 아비벌, 니산월, 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력으로는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쯤 해당하는 시기고요. 이때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보리의 수확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보통 2월, 이게 유대력으로 말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음력으로 말할 때 2월은 우리 그레고리력의 4, 5월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때는 본격적으로 밀과 보리의 추수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유대력 3월은 이 시완월이라고 해서 우리의 5, 6월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 3월 초반에 추수가 끝이 나요. 자, 요 간격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 성경 뒤에 보면 이게 이렇게 표시가 된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경이 있으면 좀 함께 보시고요. 아니면 검색을 해보셔도 지금 현재 쓰는 우리의 이 그레고리력과 이 유대력, 여기에 대한 차이들과 또 뭐 추수 때, 거두는 때, 파종 때가 언제인지 쫙 나옵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지금부터 처음 드릴까요?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를 잠깐 보면 대한민국처럼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길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38선이 있는 것처럼 유대에도 길게 돼 있는 국토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추수의 시기가 북쪽이랑 남쪽이랑 기간 차이가 꽤 났어요. 약 한 2달 정도 이렇게 걸쳐서 추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6월절과 초실절은 1월 달이죠. 그때가 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고, 오순절은 추수가 마감되는 시기였어요. 오순절. 네, 오순절.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절기는 오늘날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이 되었어요. 자,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절이죠. 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있잖아요. 자, 벌써 뭐 우리가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지금 벌써 시작이 되죠. 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9절부터 좀 보면 이 초실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부활의 기쁨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자, 1월 15일부터 진행되는 7일간의 무교절기, 이 8절까지죠.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11절에 나오잖아요. 자, 이때에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보리 한 단을 요제로 드립니다. 예, 아시죠?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거. 자, 그래서 1년 된 순양과 기름 섞은 소재, 포도주 4분의 1 흰의 전제를 드리게 되죠. 자, 이는 이제 첫 수확이 시작됐으니 곧 온 땅의 곡식을 어려움 없이 수확할 것을 기대하고 미리 감사하는 날입니다. 참 중요해요. 미리 감사한다. 그 초실절은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당시에. 그리고 이 초실절은 현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자, 이 초실절이 바로 부활절이 됐단 말이에요. 자,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신 예수님, 안식 후 첫날, 첫 열매로 부활하셨죠. 자, 이게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을 부활의 날로 여겼어요. 그리고 무교절기의 초실절뿐 아니라 매주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며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찬을 나누는 날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6월절 절기에 포함된 이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열매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5절부터 살펴야 될 부분은 오순절이에요. 초실절로부터 7주, 즉 50일째 되는 날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 안식일을 제무로 세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불러요. 77이 49죠? 그러니까 보통 제사에는 누룩을 쓰지 않아요. 근데 오순절에 드리는 빵은 누룩을 넣은 유교병, 구운 유교병을 17절에 보면 드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순절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어린 양 7마리, 7의 숫자 77절이니까 어린 수수 1마리, 순양 2마리의 번제, 순염소 1마리를 드리는 속죄제,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로 드리는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오순절은 풍성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초실절, 추수의 시작과 이 오순절, 추수의 마지막에 늘 함께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예배의 날입니다. 이 오순절은 하루만 지켰죠. 그러나 안식일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식일과 이 오순절까지 이틀 동안 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순절이 오늘날의 성령 강림절이에요. 이제 우리는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기쁨의 오순절,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 너희는 기억해야 될 한 우리 지체들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배려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기 보면 가난한 자와 땅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곡물을 벨 때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걸 줍지 말라고 했어요. 자, 이걸 보니까 여러분 뭐 어떤 생각이 나죠? 구약의 어떤 여인이 예, 룻기가 생각이 나죠. 이삭 줍는 룻, 그죠?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굉장히 세심한 분이세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 수확의 기쁨을 자기들이 마음껏 누리면서 거기에 도취되어 있는 상황에 빠질 것을 우려하셔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라. 이걸 기억하는 방법은 나의 것임을 보여주는, 즉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베푸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는 마땅히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음식을 나누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절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침에 너무 부유하고 감사하죠. 우리 한국에서도 농번기인 봄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꿔서 여름 내 잘 자라고 가을에 추수를 할 때 기쁨으로 우리가 뭐 하죠? 예, 추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묵은 쌀 먹다가 햅쌀 먹고 모든 과일이 있고 그래서 설날보다 추석에 모였을 때 먹을 게 훨씬 더 많았던 제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의 내용은 바로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절기를 통해서 유대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기 원함이에요. 너희는 나의 신부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세요.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하러 갔고 거기에 더해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지, 하나님이 나의 전부지, 하나님이 다 주신 거 내가 지금 누리고 있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나의 봉사, 시간의 헌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들은 주신 것의 일부만 드리는 행동이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일에 주의 날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초실절과 오순절 같은 풍성한 은혜를 각 개인별로 또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자,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표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든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초실절과 오순절의 절기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세상에 풍성하게 드러내고 우리의 수확한 모든 것을 가지고 그들과 기쁨으로 나누는 그런 놀라운 주의 명령이 살아있는 행복과 은혜의 이 땅을 만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